여러분 혹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을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군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입대에서 전역까지 군생활 완전 정복. 그러자 다른 사람이 답글을 남겼어요. 그렇게 즐길 거면 네가 나 대신 가라. 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대요. 공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많은 부모들이 그러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하면 잘해요. 네, 그게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 공부는 유전의 영향이 가장 크대요. 노력은 3%. 그래서 한 기사에서 자녀의 머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엄마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권사님은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자녀들이.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 그런데요. 자기 자녀가 만약에 공부에 재능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해주십시오. 본인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식을 사주든지 여행을 해외여행을 보내주든지. 그런데 사실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를 돌며 즐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게 비단 뭐 아이들만의 일이냐? 우리 자매님 학교 출근 즐기십니까? 아싸 오늘도 출근이다 합니까? 금요일만 기다리죠.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즐기지 못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설교 내용을 돌아보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노브를 거쳐 간 곳이 어디였죠? 어디 갔었죠? 블레셋의 가드 지역. 다 까먹으셨나요? 다윗이 이곳에 도망간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을 감시하던 사울이 두려워서.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다윗이 죽였던 누가 있었죠?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미친 척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가드 지역을 떠나 간 곳이 어디였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골로 도망하매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바로 아둘람 굴이었대요. 이 아둘람 굴이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동굴인데 피난처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보통 전쟁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냐? 산이나 동굴로 주로 도망을 갔대요. 왜냐면 보통 이런 곳은 험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이 어렵기도 하고 특히 동굴은 숨으면 발견하기 어렵대요. 그런데 1절을 보니 이 굴에 누가 또 왔어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온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의 가족들은 왜 고향을 떠나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이 죽음에 처했으니까? 맞아요. 예전에 라이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경찰들 이야기인데 한 신입 경찰이 불평을 해요. 아니 왜 우리가 저 범죄자의 살인 가족까지 보호줘야 합니까? 순찰을 해야 됩니까? 힘들게. 그리고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동네 아이들이 그 살인자의 자녀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구타를 해요. 이 살인자 자식아, 이 동네에서 떠나라.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 하냐? 연좌제라고 해요.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고 자녀의 죄가 부모의 죄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요. 그럼 다윗의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와 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을 듣는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대요. 첫째는 환난당한 자. 이 말은 마음이 눌린 자라는 뜻인데 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당시 누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을까요?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 그럼 누가 잘 나갔을까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정치가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좌냐 우냐 이런 것처럼 너 어느 지파 쪽이냐?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니다? 그럼 핍박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정치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열이 과연 정치에만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구냐? 빚진 자래요. 빚진 자는 뭐냐면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들. 과중한 세금 때문에 감당 못해서 도망 온 사람들. 여러분 이 당시 세금이나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제도인데 희년. 들어보시죠. 네, 쉬는 건데 50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빚도 면제해주고 노예가 된 사람도 해방시켜줘요. 그럼 하나님 이거 왜 명령하셨을까요? 첫째,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라. 둘째, 하나님 나라는 서로 빼앗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복을 같이 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 서로 돌보고 한 공동체로 살아라.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희년이 실행되지 않아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넘쳐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요? 정치적으로 분열들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었대요. 이들이 누구냐면 사울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온 사람들. 요새 넷플릭스에 전란이라는 영화를 하는데 보셨어요? 강동원이 나오는데 임진왜란의 배경이에요. 그 당시 왕이 선조잖아요. 무능력한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돼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사회가 부정부패해서 대리시험도 가고 거기다가 임진왜란이 발생했는데 이 선조가 왜군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이 도망을 가요. 계속 왕은. 또 이 열등감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 이순신 장군은 다 아는 얘기니까 거기 나오면 의병장 김덕룡 장군이 있어요. 육지에서 의병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이끈 승리를 이끈. 근데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요. 역모로 몰아 죽여요. 의병들을. 그리고 나중에 병자호란 때 그래서 의병이 없었대잖아요. 전쟁이 끝나가는데도 백성들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 궁궐 짓는 거에 관심 있던 왕. 근데 이 당시 사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몇 번 얘기했었는데 바로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 백성을 돌봐야 할 사람.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자기 백성을 돌봐요? 블레셋과 싸워요? 그럼 누구 사냥만 해요? 다윗 사냥.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도망한 수가 몇 명이에요? 400명. 근데 이 성경에서 보통 숫자는요, 남자 성인 수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같이 온 가족들까지 하면 몇 명 됐을까요? 약 1000명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나라가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다윗의 나라 하면 뭐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 왕국.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너의 후손이 그 영원한 왕국을 세울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그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공동체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딱 떠올랐어요. 이 단어가. 교회.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이 뭐 하는데요? 아픈 사람 오면 고치고 회복시키는 거. 교회도 그렇대요. 교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죄로 억압받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산에 이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계신 거. 그런데 이들도 그래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모였어. 서로가 아픔을 아니까 위로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식을 주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목사님네 교회는 실제로 많은 영적 환자들이 왔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수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 고난에 지친 사람. 근데 놀라운 건요. 들어올 때 울상이었던 그들의 표정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점차 회복되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우울증 환자였던 저.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삶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박수 치면서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니까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이스라엘의 동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 진짜 맞추면 인정. 이스라엘 동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번은 고난, 2번은 피난처. 왜요? 이 이스라엘은 땅이 아니라 동굴에다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굴은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의미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시고 동굴에 묻히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 때 동굴도 그래요. 다들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지금? 지금 별로, 네,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이 많을까요? 좁은 길이 많을까요? 그쵸? 많은 사람들은 꽃길을 원하죠. 근데 성경에서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너무 환호해요. 왕으로 세우자!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뭐라 하냐면, 야, 너네 지금 나 따라오는 거야? 근데 너네 진짜 나 따라오려면, 내 제자되려면 너네 십자가 지고 와야 되는데, 너네를 부인하고 너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대요.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 당시에. 왜 핍박받았을까요? 바로 이것, 주님이란 고백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누구에게만 주라고 했었냐? 로마의 황제만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쓰면 주여, 한숨 쉬다 가서 주여 이러는데 이 고백이 그들에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이 고백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끊는 물에 익혀서 죽기도 하고 다들 처참하게 죽음을 선택했죠. 세상이 보기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 길을. 왜 선택했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들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예수님께 자기 인생 건 거죠. 왜요? 고난의 끝에 뭐가 있어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 근데 참 하나님 역사가 신기한 건요. 오히려 핍박을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사탄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그들 때문에 복음이 점점 퍼져가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좀 받아본 적이 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어떤 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사업을 해요. 뇌물도 줘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나 따라와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따라가겠다.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다. 직원들이 반대해요. 그럼 우리 손해 엄청납니다. 그 손해 감당하겠다. 어떤 회사원은 나 예수 믿어서 술도 안 먹고 뒷담화에 참여도 안 한대요. 뒷담화 얼마나 재밌어요. 친해진 비결 1등이죠. 그랬더니 너는 인간관계 할 줄 모른다. 오히려 왕따를 당해야 돼. 또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 공동체도 그랬어요.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인 이 공동체가요. 어떤 사람들이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의 나라의 주역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이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래서 절망을 뭐로 바꿨어요? 새로운 회복과 희망의 역사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비록 때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절망의 순간을 마주한다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희들 우울해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절망에 가득하면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크면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 공동체의 고난과 핍박을 피해 왔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노라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아멘. 다윗이 갑자기 굴을 떠서 모압 땅에 갔대요. 여러분, 다윗은 왜 갑자기 동굴을 떠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울의 눈에 띌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둘째는 다윗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동굴은 어때요? 잠자리도 그렇고 화장실도 없고 척박한 곳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데리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다 데리고. 그럼 질문,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하필이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으니까. 누군지 아세요? 루키에 나온 모압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모압이라면 사울이 쳐들어올 염려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지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3절에 보면 특이한 고백이 나와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를 내가 알기까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알 때까지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과 지금 다윗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또 두려워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를 선택했다. 어땠어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이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고 따르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생을 살 때 유혹받는 게 뭐냐면 늘 자기 방법과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요.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니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니네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마라. 너희 힘, 지혜 의지하지 마라. 그거 불신이다. 나를 의지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목사님은요, 자기 간증 시간에 고백을 하는데 원래 자기는 날라리 목사였대요. 맨날 설교도 토요일 전날 유명한 목사님 베껴서 그대로 하던 사람이었대요.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모님하고 맨날 싸우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목사냐? 목회 때려쳐라. 이런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사모랑 싸우고 화해 안 했을 때 사모가 이렇게 설교할 때 쳐다본대요. 뭐라 한번 히브리인지 보자. 근데 그분은 그것도 안 힘들었대요. 왜요? 어차피 베껴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성도도 다 나가고 결국 사모님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한 복음 설교를 듣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것 같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목사님의 힘을 하나하나 다 빼시더래요. 그 목사님의 머리 돌아가는 거, 자원, 힘, 방법.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보내시더래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정착하는 게 아니라 회복되면 교회로 가기도 한데 평일 사역도 막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거기 그래도 이렇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회복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헌금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20대 때 돈 없는 걸 아니까. 대신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 재정을 채우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결국 그 목사님을 통해 제가 이루는 수천 명의 영혼들이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이 또 이 목사님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힘을 빼는 기간을 허락하세요. 실패도 하게 하세요. 절망도 하게 하세요. 왜요? 내 힘과 자원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다윗, 그 일을 겪고 나서 전과 달라져요. 모압이란 요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5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느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모압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자, 질문.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있어서?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또 뭐라고 그래요? 다윗 보고?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이스라엘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 영토를 떠난다? 그럼 왕이 아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저기 명나라까지 도망가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난리가 나요. 아니, 아무리 저기 무섭고 가까이 왔더라도 왕이 자기 영토를 버리면 다른 나라 가면 그게 왕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 너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을 채우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님은 왜 이 다윗에게 고난의 시간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뭐 사람이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 벌벌 떨 때 다윗 혼자 믿음으로 싸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싸우실 수 있어요, 골리앗과? 거기다가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지혜로? 아니, 그러면 솔직히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믿음? 자매님?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광야로 가래요. 왜요? 다윗을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는 거는 1분만 해도 하세요. 근데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힐 사람으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5절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6절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 항상 미래의 왕 다윗과 현재의 왕 사울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비교가 돼요.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울들을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로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비교가 된다는 건 비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의를, 신하들을 부르는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손에 단창. 어제 뉴스를 보니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긴 장검을 길거리에 들고 다니다가 신고당해서 잡혀갔대요. 만약 우리 권사님은 막내딸이 그렇게 칼을 가지고 다니는 남자를 결혼할래요?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소금분도 나가라. 왜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왕은 항상 뭐를 옆에 둬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 말씀. 왜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니까. 근데 사울은 뭘 가지고 다녀요, 항상? 단창.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단창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늘 질투하고 열등감 가지고 복수하고 죽이고 칼로 찌르는 인생.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요, 지금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 들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디에 묻히냐면 이 나무 아래에 묻혀요. 그러니까 자기 묘지가 있을 묘지에서 칼 들고 있다가 칼로 죽는, 창으로 죽는 거예요. 창으로 살다가 창으로 망하는 인생.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이 신하들이 협박해요. 너 누구 편이냐? 다윗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사울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데 얼마나 가냐면, 전에 다윗이 종교 중심지 노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그걸 봤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봤잖아요. 도액이 봐서 사울에게 그걸 일러요.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 다 집합. 그리고 너네 왜 역적을 도왔냐?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의 부하들이요, 사울의 말을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요. 칼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노베에 있는 아기, 노인, 남자, 여자,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사울이요, 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심판하러 하실 때 다 죽여라 할 때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는 지금은 다 죽여요. 심지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까지 가는 지경까지 이뤘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이야기한 사울의 에피소드가 왜 하필이면 다윗이 다윗 보고 너 고난의 땅으로 돌아가라, 시간을 채워라 한 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얼마나 사울에서 네. 왜 나왔을까요? 때가 다 지나. 네. 이걸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가 돌아가서 고난 당하지 않으면 너도 사울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왜요? 이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울들을 만나잖아요. 힘들어요. 내가 저 사울만 없으면 아무 걱정도 없고 인생도 편하고. 하나님, 저 사울 좀 내게서 치워주시든지 해결 좀 해주세요. 내 불행의 원인은 저 사울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 학부모, 관리자, 날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보통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울 만나면 그 사울에게만 집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야, 네 주변에 사울이 있어? 너에게 지금 탕창 던지고 있냐?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피하지 말고 그냥 찔리래요. 왜요? 저 사람만 사울이 아니라 너도 사울이니까. 너가 지금은 아래에 있고 힘이 없으니까 다윗 같아 보이지? 너도 힘 생기면 사울처럼 될 수 있어.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밑에 이제 후임 목사들을 괴롭혔던 선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1년차 때는 천사였대요. 소리 들었다고. 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제가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아니, 당연히 그땐 천사 소리 듣지. 서울도 막 내고 아랫사람인데 뭘 소리를 내겠어. 여러분, 사람은요,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밖에 있는 사울 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저를 괴롭히고 저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제 밖에 사울만 보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문제야. 그래서 그 사울에게 창을 다시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유서가 네 안에도 사울이 있다. 너가 해야 될 건 그 겉에 사울에게 창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돌아보는 거다. 제가 그때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사울을 만나면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사울을 치워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통해 제 속의 사울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제가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나중에 왕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이 사울처럼 똑같은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밧세바. 사무엘하 11장 보면 어느 날 장군들과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갔어요. 심심하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보는데 어떤 여자가 집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쁘네? 저 여자 누구냐? 지금 전쟁에 나간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래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야죠. 근데 이 다윗이 저 여자 좀 뭐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동침하죠. 성관계를 맺어요. 근데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했네요. 머리를 굴려요. 야, 남편 이름 우리아거든요. 들어오라 그래. 야, 너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하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지 집에 안 가요.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리고는 왕궁문에서 자요. 아니,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랑 밧세바랑 성관계를 맺어야 임신을 타이밍 맞게 얼고 무릴 텐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 지휘관에 밀서를 보내죠. 야, 우리아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군사들 다 뒤로 빼라. 쟤 혼자 싸우다 죽게 해라. 죽어요.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고 밧세바를 데려와요. 다윗은 자기의 나 똑똑하다. 내 지혜가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딱 다윗에게 보내서 그러세요.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전제에 사는 어린 양 하나다. 부자는 많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인데 어느 날 그 부자가 자기 집에서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자 나단이 그래요. 그 사람이 다윗 당신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왜요? 왜 충격받았을까요? 자기가 한 짓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당시 밧세바를 데리고 성관계한 걸 신하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리아 죽인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왕은 그래도 돼요.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악했대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울에게서 구원해주고 이 땅을 다 주고 온 백성을 다 맡겼는데 그게 부족했냐? 만약 그게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너는 왜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겼냐? 왜 악을 행했냐? 여러분, 다윗이요, 이후에 이 간음, 살인, 이 사건 때문에 영적으로 처참히 무너져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에서 훈련받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죄에 넘어져요. 사울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신기한 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셨는데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빙고.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너가 불순종했다 전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을 가요. 근데 다윗은 무릎 꿇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식해요.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끝이 달랐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사울은 고난 없이 왕이 됐고 다윗은 고난을 통해 왕이 된 준비를 했으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 고난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이제 앞에 주어진 운명이 암담하죠.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히 굴욕의 용광로 속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의 속사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광야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다윗과 같이 고난을 마주해라.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고난 속에서 깨어져야 강건해지니까. 그래야 내 생각, 내 방법, 지혜,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성품이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앞에 사울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래요. 주님, 제가 이 고난과 사울 앞에서 제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 안에 내려놔야 할 사울의 모습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 인생, 내 안에 사울은 사라지고 나의 속사람이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의 겉사람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선물을 기뻐하며, 쉽지 않겠지만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